네, 제가 단톡방에 약속 드린 것처럼 강의를 짧게 하고 식사 시간을 좀 더 확보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번 주에 그 인격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격과 영성을 한 번에 단 하나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하나만 준비되면 다 준비된 거예요.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하는 대신에 이거 하나만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찬 결혼관 학교 신청서를 이제 받을 때 했던 그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목록들. 그 목록 중에서 가장 마지막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가장 마지막 질문?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 그리고 나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의 간증이라고만 이제 하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라고 했을까? 네,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 자체가 아예 이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고 아예 이 말도 사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한자어잖아요, 인격적.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생활에선 또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것을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의인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썩을 죄인인지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 크리스천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건데 사실상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실제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죄 문제를 직면하고 죄인인 나를 바라보면은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그 어둠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소망과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다 상관없어요. 네, 모태신앙이나 아니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자,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 제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였어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사형리라는 그 쪽복음지가 있잖아요. CCC에서 이제 하는 그 이제 사형리라는 쪽복음지 그거 가지고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는 전도폭발이라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학생 때 그 훈련도 받아가지고 전도폭발 1단계, 2단계 그 전문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꿈이 선교사였고 그리고 19살에 친구들이 다 수능 준비할 때 저는 YM DTS에 들어갔어요. 네, 자퇴하고 이제 유학 갔다가 중국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저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DTS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 파송을 받을 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8살 때입니다. 그때 처음 제가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 있잖아요. 그 전까지 뭐 여름 수련회 당연히 참석했겠죠? 네, 주일학교 당연히 참석했을 거예요. 그때 막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막 울고 불며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죄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죄인이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남들과는 좀 다른 고상한 죄인? 말이 안 되죠? 고상한 죄인? 죄인이긴 한데 약간 저런 죄인과는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28살 때 그게 딱 깨져버렸어요. 28살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죄인지 그 죄 고백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고백할 마음은 안 주시는데 일단은 아무튼 그 죄를 이제 직면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저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그냥 용납이 안 돼요. 이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은 그냥 다 갈기갈기 다 찢어 발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말의 그 종교적 양심까지 다 저버린 그 사건 앞에서 저는 그냥 죄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돌아온 탕자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수십 번도 오게 들었겠죠? 심지어 제가 돌아온 탕자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자, 수십 번도 더 듣고 수십 번도 더 가르친 이 말씀이 그날은 정말 너무나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아주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왜? 나 같은 놈, 나 같은 쓰레기를 왜 기다리셨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내가 저 멀리서 보이니까 그때 막 달려와서 나를 와락 안아주셨어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 왜? 나 이런 사람인데 도저히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개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개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 취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네. 나 같은 쓰레기를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해왔던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 활동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지옥 갈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내가 믿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 나름의 개똥 철학을 믿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뒤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종교 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 중에 하나죠. 예전은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가요, 제 종교 생활을 위해서였어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보여지니까. 새벽 기도 정도는 나가줘야지 리더로 인정받으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뭔가 다른 리더들과 좀 비교되는 것 같고 좀 쫄리니까. 그래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요,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직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영적인 권세가 제겐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 세상과 맞짱 뜰 자신이 없고 오히려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쭉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자라면서 많은 그 성경 말씀과 정말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또 깨닫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는 나라는 그 정체성, 이것은 죄구나, 나는 그냥 죄구나, 이 나의 정체성은 죄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둘 다 그 모양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그 모양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참석해요.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그들의 그 제사의 모양은 똑같았죠. 네, 모양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결혼할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딱 이거 한 가지. 물론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나 붙잡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결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결혼이 있어요. 아벨의 재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크리스천의 결혼을 이루느냐, 아니면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불신자의 결혼과 그런 다름없는 결혼을 이루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냐, 여기서 갈리고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이제 질문에 나의 간증이라고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그 죄 문제를 직면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직면하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른 생각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면 무엇을 빌라? 용서하는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직면함으로, 그것으로 만나고 누구든 어떠한 짓을 하든 간에 용서하고 관계는 회복되고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허물이라도 나누고 어떠한 허물이라도 품고 사랑하고 그런 성품을 지닌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 용서하는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어떠한 허물이라도 품고 거두고 안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깨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단단할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릴 틈조차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돼요. 그렇게 죄사함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 상태로 그 은혜가 계속 충만하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또 사건을 만납니다. 또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이 가난했던 마음이 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럼 계속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기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썩을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이었는지 매일 깨닫고 매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6월절 뭐 여러 가지 명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 너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 너에게 은혜를 부어준 나를 기억하라.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너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이거였어요.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OT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람을 상대한다 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좋게 대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자기 의로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의로.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나의 양자로 드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이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분이 자기의 것을 비웠다. 자기의 것을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자기 의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 그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삶, 자기의가 아니라. 그러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제가 그리고 원래 나누려고 했던 거 목록을 좀 말씀드릴게요. 천국만을 소망하는 삶,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순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감정 훈련, 옳고 그름의 차원에 벗어나는 삶, 뭐 기도하는 삶, 뭐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제가 원래 나눌 거였어요. 근데 식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다 지웠습니다. 딜리트 시키고 이거 하나. 왜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게 종결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 모든 것이 열쇠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한두 분,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잡으시면 다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여기서 라이프 스토리 또 나누고 이렇게 LCS 듣는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서 그리고 상대방에서 그걸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만 발견하시면 된다니까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 자신의 죄 문제를 직면한 적이 없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 모르긴 몰라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제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일수록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눈에 티를 아주 잘 보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렇죠? 그런 분들과의 그 결혼 생활은 군대 생활 같을 거예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워놓은 그 규율대로 착착착 움직여야 돼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양말 벗어야지,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발 씻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러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네,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방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LCS 그 과제 있으시죠? 2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자매님들께, 형제님들께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좀 힌트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정답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죄도사가 아닙니다. 네, 정죄도사는 바리새인들이 정죄도사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죄인을 위해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는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입니다. 죄사함은 십자가. 그렇죠? 그 인격 준비, 영성 준비 좀 미흡할 수 있어요. 본인이 미흡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준비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입니다.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지 않은 채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OT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을 위하여서 뭐하라? 기도하시라. 네, 저도 기도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의 기도. 그렇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사건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지만 딱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결혼 준비에 대해서. 끝났어요. 결혼 준비는.